여러분, 저는 지금 시간차 때문에 아시아 시간대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시간대에 있습니까? 하늘 시간대에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 시간대에서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진리를 이해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는 12월, 다음 달이죠? 12월 3일부터 14일까지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세계 특별 환경 협의회가 열립니다. 세계 환경 전문가들이 미리 결정적인 그 문서들을 내놓고 있는 것을 제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 문서들 가운데서 이번에 토의될 문서들 가운데서 또 토의된 다음에 마지막 결의화한 그런 문서를 내기 위해서 이러한 기사를 써놓은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지금 현재 지구의 온난화 문제가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지점까지 가버렸다고요. 이제부터 지구는 어떻게 이 악순환을 돌이킬 수는 없고 이젠 그 결과를 감수할 수밖에 없을 텐데 어떻게 하면 잘 우리가 견딜 수 있을까라는 것을 의논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이 온난화 문제는 천연재해긴 천연재해지만은 인간들이 만들어낸 인재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특히 잘 사는 나라들, 선진 국가들에 의해서 초래된 것으로서 가장 많이 피해를 받는 나라는 못 사는 나라들이 피해를 받게 됐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또한 말하기를 1900년대에 비해서 1990년도 초기에 비해서 한 10년 후인 지금 2000년대에 들어와서는 지구 표면의 이 땅의 온도가 화씨 2도에서 12도 사이 정도로 올라가게 되어 있고 해면은 물의 온도는 해면은 물의 그 높이가 해면이 8인치에서 23인치 정도 각각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올라갈 것이라고 그렇게 예보했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여러분, 이 해면 해수의 높이가 몇 인치 올라가면 어느 지역에 가선 섬들이 잠기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참 말씀하신 그런 재난들이 우리 눈앞에 실현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임에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또 좀 요즘에 괄목할 만한 것은 정직한 역사들이 요즘에 이렇게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곧 세계 독재주의가 팽배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아시죠? 중세기에 암흑시대가 있었습니다. 독재죠? 그런데 그것은 종교 독재입니다. 그 다음에 불란서 혁명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산업혁명이 있었습니다. 문명의 발달과 기계공학의 발달이 생겼죠? 그 다음에요. 공산주의 혁명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공산주의 혁명이 그 철학은 참 좋습니다. 그렇죠? 이런 모든 물질을 공유하자. 높은 사람, 또한 부자만 갖지 말고 낮은 사람과 못 사는 사람들도 같이 공유하도록 하자. 참 좋은 철학이죠. 그런데 이 공산주의를 통해서 유토피아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왜요? 인간의 이기심 때문에. 여러분, 제가 중국에 갔을 때 놀란 것은 이것입니다. 중국에 지금은 뭐 산업 발전이 굉장합니다. 중국의 도시마다 빌딩들이 올라가고 지금 경제 발전이 어마어마하죠, 중국이. 우리 한국도 70년대 초기부터 시작해서 한 10년 동안 엄청나게 발전한 것처럼 지금도 중국은 굉장히 발전을 거듭하고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 지방에 가면 참 지금도 못 살죠. 시골에 가면 참 정말 가난하죠. 그런데 그런 중국의 여러분 도시나 중소도시 가면 좋은 차, BMW, 렉서스, 그 다음에 벤츠 말이죠. 이런 차들. 그런데 이 벤츠도 이 S클래스, 요새 그 S클래스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죠. 그런 S클래스 차들이 좋은 차들이 막 다녀요. 참 이상합니다. 어떻게 저렇게 좋은 차들이 많을까? 그런데 사람들이 저한테 설명하는 것은 저 사람들은 전부 다 경찰들이나 아니면 고급 관리 아니면 군부의 높은 직책에 있는 사람들처럼 것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부정과 부패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공산주의가 유토피아를 이루지 못하고 실패하고 이제 넘어가 버린 것은 인간의 이기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그 다음에 자본주의. 그렇죠? 이 자본주의. 특별히 이 경제공황 이후에 자본주의는 수십 년 동안 세계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중세기, 그 다음에 불란서 혁명, 산업혁명, 공산주의 혁명. 그렇죠? 이 산업혁명은 물론 산업혁명은 19세기 중반부터 이미 시작되었지만 그러나 사실 지금 산업혁명의 정말 그 최고도점에 달하고 있죠. 그 다음에 생긴 것이 무엇입니까? 공산주의 혁명 이후에 자본주의 사회. 자본주의 사회로 경쟁 사회 때문에 여러분 공산주의와 자본주의 사이에 큰 차이가 생겼습니다. 자본주의는 잘 살아요. 옛날에 제가 이 공산주의에 속해 살고 있던 동굴아빠. 제가 동굴아빠를 다녀보면서 좀 느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공산주의에서 살던 사람들은 그걸 뭐라고 그러나요? 좀 그런 제가 한국말 단어를 잊어버렸습니다. 하여튼 그런 타성 같은 거. 그런 습관들이 있어요. 뭐 일을 열심히 해도 봉급 나오고 또 게을러도 봉급 나오니까. 여러분 한번 제가 중국에 가니까 겨울인데 하이웨이에 눈이 내렸는데 거의 한 수백 명, 한 1000명 되는 사람들이 쌀이 빗자루 들고 나와서 이 하이웨이에 쫙 서서 그걸 쓸고 있어요. 제가 볼 때 참 정말 비생산적이고 참 우습다.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그러나 사람들이 너무 인구가 많으니까 짭은 적고 뭐 열심히 해도 똑같은 봉급 받고 안 해도 봉급 받고 그래서 사실 공산주의가 넘어간 큰 이유 가운데 하나가 거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구권에 있는 사람들 보니까 좀 동구권에 있는 분들이 들으면 좀 기분 나빠하겠지만 좀 게을러요. 근데 자본주의 사회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벌써 동독에 갔다가 서독에 오니까 분위기가 달라요. 사람들이 빠리빠리하고 열심히 일하고 경쟁이 있고 또 동독에 가니까 집들도 초라하고 아스팔트 길도 막 구멍이 막 나 있고 형편없는데 서독에 오니까 너무 깨끗하고 좋고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공산주의 혁명도 넘어갔지만 자본주의가 사회가 되어서 굉장히 발달하고 경제적으로 발달하고 경쟁하고 굉장히 좋아졌지만은 이제 곧 자본주의 사회가 몰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시여 이 세상에는 말이죠. 이런 어떤 이 세계의 흐름이 혁명들이 어떤 주의들이 바꿔가는 것이 점점 이제 변모해 가고 있는데 마치 이 바다의 밀물과 썰물처럼 바닷물이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날아갔다가 들어왔다가 한 아이가 아버지한테 아빠 바다가 나가요. 그때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얘야 걱정하지 말아라. 바다가 다시 온다. 바다 다시 온다. 이 세상에 어떤 주의가 이즘이 계속 반복하여 바뀌어왔는데 그 결과는 마찬가지입니다. 종교의 독재주의도 넘어갔습니다. 불란서 혁명도 넘어갔습니다. 그렇죠? 산업의 혁명도 나중에 우리를 질식시키고 온난화 현상을 만들었습니다. 그것도 우리의 인간의 행복과 질서의 대책이 아닌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공산주의 혁명도 넘어왔습니다. 이제 무엇이 넘어갑니까? 자본주의 사회가 곧 넘어갑니다. 요즘에 이 자본주의 사회가 넘어가는 그 징조가 무엇입니까? 자본주의 사회는 왜 넘어갑니까? 공산주의는 이기심 때문에 넘어갔는데 자본주의 사회는 탐심 때문에, 인간의 탐심 때문에 넘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보세요. 이 한국의 것을 뭐라고 합니까? 거품 경제, 이 버블 이코노미. 미국도 이 거품 경제죠. 요즘에 왜 이 서프라임 융자 문제 때문에 왜 지금 이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습니까? 그것은 자기가 100만 불을 투자했는데 그 가격이 60만 불, 70만 불대로 떨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파산 신고해야지. 그렇죠? 이런 문제 때문에 이 거품 경제가 거치는데 이것이 세계적입니다. 여러분 왜 거품 경제가 생깁니까? 인간의 탐심 때문에. 돈을 더 남기기 위해서 탐심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부유층과 가난한 층 사이의 이 높낮이가 너무 커요. 부자는 너무 부자고 가난한 사람은 점점 더 가난해지는 이 빈부의 차이가 너무 격심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을 보면 어떻겠습니까? 마지막 시대에 말세에 일하는 노동자들의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했다. 예, 그런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 또 금과 은이 녹슬었다. 어떻게 금과 은이 녹습니까? 이 가치가, 경제 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흥미있는 것은 말이죠. 이제 이렇게 혁명이 계속 이제 돌아가다가 지금은 이제는 공산주의가 물었는데 이제 자본주의가 몰락한다. 이 다음에 오는 것은 무엇인가? 이건 기독교인들이 아니고 역사가들이 하는 얘기가 이 다음에는 독재주의가 다시 온다. 그런데 나치의 아우슈비츠 수용소 같은 나치의 그 학살을 보았어요. 공산주의의 독재를 보았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제 정치적인 독재는 사람들이 절대로 허용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마음이 역사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이제 지금은 자본주의 사회가 몰락하는데 이 곧 앞으로 올 것은 무엇인가? 이제 독재주의인데 어떤 독재주의? 종교적인 독재주의가 다시 부활한다. 여러분 기가 막힌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이거 성경 예언 아니에요? 기가 막힌 성경 예언이에요. 여러분 역사가들도 참 역시 인간의 역사는 항상 반복하기 때문에 해겔이 말한 것처럼 정반합. 정도로 나가다가 어떻게 해요? 반대를 맞으면 또 타협해요. 합. 또 반대가 또 와요. 또 정도로 가요. 또 타협해요. 정반합 말한 것처럼 이 사회가 그런 식으로 계속 지금 바퀴처럼 돌면서 계속 똑같은 제자리의 걸음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종교 독재가 올 때 예수께서 오시죠. 그것이 요한계시록의 예언이죠. 그것이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와 주님의 법에 붙들어 매임을 받을 때입니다. 여러분 제 얘기 잘 들으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와 말씀에 우리가 붙들어 매일 때입니다.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지금 하려고 하는지 우리 다 같이 시편 119장을 펴서보겠습니다. 시편 119장입니다. 시편 119장 126절을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9장 126절입니다. 다음과 같이 말씀했습니다. 저희가 주의 법을 폐하였사오니 지금은 여호와의 일하실 때니다. 여러분 종교적인 독재 시대가 되면 한 부류가 희생을 당합니다. 핍박을 받습니다. 비난을 받습니다. 매장당합니다. 여러분 항상 이 세상의 역사는 핍박은 믿는 자가 다른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것이 핍박이었습니다. 믿지 않는 자가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잘못 믿는 자들이 올바로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것이 세상 역사의 가장 큰 핍박들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시편 119장 112절부터 보겠습니다. 시편 119장 112절부터 117절까지 있는 말씀 먼저 보도록 하십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 몇 절을 읽으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 가운데 제일 중요한 사상이 무엇이며 가장 중요한 어떤 한 문장이 있다면 무엇일까 한번 주의 깊게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주의 율례를 길이 끝까지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내가 두 마음 품는 자를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요 방패시라.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너희 행악자여 나를 떠날지어다. 나는 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리로다.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다시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믿고 주의 율례에 항상 주의하리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나오죠. 주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고 주의 율례에 항상 주의하리이다. 그 전절에 주의 말씀대로, 주의 법대로, 주의 계명을 가지고 나를 붙들어 살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구원하시고 우리를 붙드신다. 무엇으로? 주님의 계명으로. 여러분, 계명하면 그 계명은 상당히 현대인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말입니까? 부정적인 말이에요. 그렇죠? 싫은 단어예요. 좋아하지 않습니다. 계명, 율례, 순종, 법도 그 귀찮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이미 구원받고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무슨 또 법도 계명, 순종 얘기를 하느냐. 귀찮다. 무겁다.
그런 말 하지 말아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들은 사실은 부정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말들입니다. 현대인들에게. 그러나 성경은 말하기를 주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것은 왜 주셨다?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계명을 주셨다. 그렇게 봤습니다.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계명을 주셨다. 자, 174절부터 보겠습니다. 시편 119장. 시편 119장 174절부터 176절까지 읽겠습니다. 174절부터 176절까지.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사모하여 싸우며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내 혼을 살게 하소서. 주님이시여, 내 영혼을 살게 해주십시오. 그리하시면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의 규례가, 주님의 계명이, 주님의 법도가 나를 돕게 하소서. 여러분, 성경은 계명을 아주 긍정적인 것으로 설명합니다. 주님의 계명과 법도와 규례는 우리를 살리는 것이고,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고, 우리의 죄의 본성을 제어해 주는 것이고, 우리에게 즐거움이 되는 것이다. 그렇게 설명을 해요. 자, 176절. 이는 양같이 내가 유리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내가 주의 계명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여러분, 제가 읽은 지금 이 말씀 가운데 중심 사상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계명입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말씀 가운데 중요한 한 프레이즈를, 한 어떤 문장을 선택하는 무엇입니까? 주여, 주님의 법도로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하는 것입니다. 나를 붙드소서.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자꾸 요요 게임 하죠? 요요. 시소 게임, 그렇죠?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시소 게임. 우리 신앙이 어떤 데는 좋았다, 어떤 데는 나빴다. 주님께서 축복하시는 것 같으면 좋았다가, 좀 인정을, 그 주위에는 가족들이, 아니면 주위에는 이웃들이 또 나의 어떠함을 인정할 때 그때 기분이 좋고, 또 그런 것이 없으면 또 내려가고, 좀 무엇이 주머니에 두둑하면 또 올라가고, 그렇지 못하면 내려가고, 그렇죠? 내가 병이 들고 아프면 내려가고, 건강하고 기분이 좋으면 올라가고, 그래서 항상 요요 게임, 올라갔다 내려갔다 요요 게임, 항상 시소 게임을 해요.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의 계명이 우리를 붙드는 경험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저는 이제 다른 곳에 다니면서 집회하면서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여러분, 집에 돌아가셔서 우리 신앙이 들은 말씀대로 그대로 잘 유지되어 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주님의 계명이 우리를 어거하도록 해라. 성경은 말씀하기를 주님의 계명으로 나를 붙드소서, 나를 다른 데 가지 못하게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나를 묶어 두십시오, 그런 말을 해요. 여러분, 그것은 좋은 것입니다. 주의 계명은 계명 자체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계명이 우리를 어떻게, 우리 마음 가운데는 죄의 본성이 막 끌어올라올 때 그것을 주의 계명이 그것을 주관해 줍니다. 컨트롤해 줍니다. 무엇을 먹고 무엇을 먹지 말고,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마시지 말고, 어떻게 입고 어떻게 입지 말고, 어떤 음악을 듣고 어떤 것을 듣지 말고,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떻게 행동하지 말고, 그렇죠? 말씀을 어떻게 읽고 어떻게 헌신하며, 또 어떻게 우리 재물을 어떻게 드리고 무엇을 드리고, 이런 모든 규례들, 예? 또 계명, 이건 범죄지, 어떻게, 이 모든 주께서 우리에게 이 법도를 주시고 규례를 주시고 율례를 주시고 계명을 주신 것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우리 속에 있는 악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에요. 우리를 붙들어 주는 것이에요. 우리가 곁길로 나가지 않게 우리를 붙들어 주는 것입니다. 주의 계명은 좋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말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이 자꾸 오르락내리락 요요 게임을 하고 시소 게임을 하고 있다면 이거 생각하세요. 여러분, 주님의 법도를 지키면서 하세요. 이거 율법주의 같죠? 아닙니다. 이게 바리새인주의 같죠? 아닙니다. 주께서 하라는 거 열심히 하고 하지 말라는 거 안 하고 이거 해보세요. 그러면 우리 신앙이요, 잘 평균대로 유지가 돼요. 안 그러면 우리 감정대로 기분 나쁘면 쫙 내려갔다가 기분 좀 올라갔다가 잠깐만 정신없이 오르락내리락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신앙적인 요요 게임을 하는 겁니다. 내가 기분 좋든 나쁘든, 예? 내 주위 환경이 나한테 좋게 대접하든 안 하든, 주머니에 돈이 있든지 없든지, 건강하든지 병나든지 상관없이 규율대로,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살 때 주의 규례와 법도와 계명이 나를 주관케 하십시오. 하지 않는 것은 하지 않고, 하라고 하는 것은 하고,
이것은 율법주의가 아니요. 바리새인주의가 아니요. 우리가 그것을 그렇게 함으로 구원받으려고 하기 때문이 아니요. 구원받은 자가 주님의 뜻과 주님의 법도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원하고 주께서 또 하지 말라는 것은 하고 싶지 않아요. 그렇죠?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사춘기 그리스도인들이 맨날 왔다 갔다 하지. 올라갔다 내려갔다. 사춘기 그리스도인들. 쉽게 불평하고 쉽게 낙심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기 위해서 아주 제대로 올바로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우리를 관할하는 법도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계속 읽고 이해하면서 주님의 법도 이거구나. 내 이거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해야지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항상 주님의 뜻대로 이해하고 살아서 그대로 내 생활에 매일 적용시켜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 신앙이 꽤 평균치로 잘 유지가 돼요. 오르락내리락 하지 않는 것입니다. 감정에 의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옵시다. 여러분 시편 119편은 말이죠. 하나님의 계명, 율례, 규례들을 설명했어요. 이 시편 119장은. 그런데 여러분 히브리어 알파벳에 22자가 있습니다. 알렙, 베스, 기몰, 달렛 이렇게 해서 히브리의 이 알파벳에 영어로 A, B, C, D, E, F, G가 있는 것처럼 히브리말에도 알파벳이 22자가 있어요. 이 22자를 가지고 시편 119편에 이렇게 썼습니다. 어떻게 썼냐면 여러분 시편 119편이 전부 다 몇 절이에요? 한번 보세요. 176절이죠? 176절을 22개 알파벳 숫자로 나눠보세요. 몇 절이에요? 한 단마다 이 히브리 알파벳 단어를 써가지고 그 첫 번째 단어는 여러분 176 마이너스 나누기 22 하면 얼마예요? 8이에요. 아니 여러분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그 정도 산수는 금방 머리 가운데 하셔야지. 8이죠 8. 그렇죠? 그래서 8절씩 나누어 가지고 여러분 8절씩 나눈 한 단을 22개 가지고 있는 것이 시편 119장이에요. 그래서 시편의 첫 번째 단 8절에는 매 절마다 시작할 때 알렙으로 시작해요. 두 번째 단 8절에는 매 문장이 시작할 때마다 베스로 시작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문단은 달렛으로 시작하고 그 다음에 긴몰로 시작하고 달렛으로 시작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해서 22개 알파벳 단어로 각 문단을 첫 문장마다 시작을 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이 뜻은 우리가 생각해도 주님의 법은 너무나 오묘하고 신비하다. 우리가 우리 인간의 언어, 우리의 단어 표현을 전부 다 갖다가 다 사용해서 표현할지라도 주님의 법의 그 오묘함을 다 표현할 수가 없구나. 그런 뜻이에요. 그런 뜻으로 여러분 히브리의 알파벳에 22 그 알파벳을 써가지고 그렇게 특별히 기록을 한 것입니다. 인간의 말을 다 모으면 그 결론이 나오는데 그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의 법이에요. 우리 인간의 모든 말을 총망라해서 모든 것을 다 디스커션하고 모든 것을 다 설명하고 다 변론한다고 할지라도 그 결과는 무엇인가? 결론은 무엇이다? 주님의 계명뿐이다. 그래서 전도서 12장 10절부터 14절 가운데 어떤 말씀이 있어요? 전도자가 힘써 아름다운 말을 구하였나니 기록한 것은 정직하여 진리의 말씀이니라. 지혜자의 말씀은 찌르는 채찍 같고 회중의 스승의 말씀은 잘 박힌 목 같으니 나 다 한 목자에 주신 바니라. 내 아들아 또 경계를 받으라. 여러 책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케 하느니라. 13절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그랬죠? 예? 모든 것을 전부 다 공부도 해보고 책도 써보고 시도 읊어보고 음악도 해보고 건축도 해보고 비즈니스도 해보고 전쟁도 해보고 전부 다 해봤자 맨 마지막에 끝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고 결론이다. 그렇게 솔로몬이 말했어요. 그의 아들. 그 아버지 다윗은 말하기를 우리의 인간의 표현과 모든 말들을 전부 다 모아가지고 말할 때 그 결론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계명으로 나를 붙드소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마음속에 죄의 본성을 붙들어 주십시오. 주님의 규례와 법도로 나를 제어해 주십시오. 그것밖엔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시편 119장이에요. 나를 붙드소서. 여러분, 이 화면을 통해서 보는 분들 특별히 좀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계명, 율법 그러면 규례, 율례 그러면 아주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바리새인 율법주의 지킴으로 구원받는다 그렇게 말하지만 아닙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율법은 계명은 아주 파지티브예요. 긍정적이고 좋은 것이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고 우리를 제어하는 것이고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고 우리를 안내하는 것이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생명을 주고 구원하는 것이고 계명은 좋은 것입니다. 계명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주님께 구원받은 자들은 반드시 주님의 법도와 계명을 따라 살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통해서. 여러분, 그래서 시편 19장을 펴서보세요. 시편 19장. 나 좀 펴서보십시오. 시편 19장. 여러분, 화면을 통해서 보시는 분들도 그냥 듣기만, 우리 목사님이 다 읽어주니까 그저 앉아서 이제 8장 키고 듣기만 하면 된다 그렇게 하지 말고 성경을 펴서 같이 이 말씀을 읽고 보면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9장 7절부터 14절. 여러분, 시편 19장의 1절부터 6절까지는 무엇을 말합니까? 하늘에 있는 별들과 하늘의 낮과 밤이 서로 하나님의 영광을 서로 대화하는 말을 말하고 이 태양이 말이죠. 달리는 것을 말하고 성경의 이 시편 19장을 쓸 때는 태양이 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성경은 그런데 태양이 하늘에서 장사처럼 달린다고 여기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이 참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오묘하심을 잘 설명하고 있다. 참 놀랍다. 그렇게 처음에 1절부터 6절까지 설명한 다음에 7절부터 14절까지 또 무엇을 말합니까? 계명과 주님의 율법을 말해요. 이 하늘에 있는 해, 달, 별들이 하나님의 오묘한 창조의 능력을, 오묘함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어서 우리를 감탄케 하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율법과 계명을 잘 명상하면 주님께서 얼마나 기가 막히게 의의 법칙을 만드시고 우리를 제어하시고 우리를 안내하시고 인도하시는지 참 오묘하고 신비하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천체의 천연계 아름다운 법칙과 도덕적인 율법과 계명의 법칙을 비교해서 설명해 주시는 장이 바로 시편 19장입니다. 자, 그러면 7절부터 읽읍시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주님의 계명은 우리를 소성시킨단 말이에요. 우리를 깨우친단 말입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한단 말입니다. 주의 율법은 우리 마음 가운데 깨닫게 하여서 주님의 필요를 깨닫고 죄성을 깨닫게 해서 우리를 눈물로 흘리면서 우리를 끌고 예수님 구세주께로 가게 하는 것이 율법이 아니겠습니까? 8절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는도다. 주님의 법도를 가만히 명상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마음이 순결해지고 주님의 뜻을 알게 돼요. 주님의 뜻이 계시되는 것입니다. 9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뜻과 주님의 계명을 가만히 명상할 때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구나. 이것이 의로움이구나. 주여 감사합니다. 내 속에 있는 악함을 주님의 의로운 법도로 제어해 주십시오. 컨트롤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나와야 돼요. 주님의 이 율법의 순수함과 순결함과 의로움을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자, 10절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꿀송이보다 더 달도다. 주의 말씀과 주님의 진리와 율법을 우리가 그만큼 좋아해야 돼요. 11절 또 주의 종이 이로 경계를 받고 이를 지킴으로 상이 크니라.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의 허물과 죄와 우리의 못된 것을 깨닫습니까? 주님의 율법을 이해함으로, 주님의 규례와 가르침과 계명을 명상함으로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성경의 계명은 긍정적인 것입니다. 좋은 것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우리의 숨어있는 허물에서 나를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또 주의 종으로 고범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치 못하게 하소서. 연약하여 우리가 의도적이 아닐 때 다리가 걸려서 넘어질 수 있을지언정, 연약하여 쓰러질 수 있을지언정 우리가 알고 짓는 죄의 습관은 없다 그 말입니다. 어떻게? 주의 계명을 올바로 깨닫고 아는 사람들은. 주의 종으로 고범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치 못하게 하소서. 죄의 파워가 나를 주장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떻게? 주의 계명으로 나를 깨닫게 하고 나를 안내해 주십시오 그 말이에요. 그리하시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의 앞에 어떻게 해요?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도와 우리의 감정까지도 주 앞에 연락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본성은 타고난 것이요, 또 배양된 본성이 있어요. 그거 말고 우리의 품성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우리가 느끼는 것. 어떤 환경이 있을 때 그 환경에 내가 어떤 생각을 하며 어떻게 느끼는가. 남이 나를 미워할 때 그것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느끼고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것이 나의 품성입니다. 그러한 환경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대응하는가, 어떻게 생각하며 어떻게 감정을 가지는가. 그것이 우리의 성품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신명기 10장 12절 13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여기 예수께서 말씀하신, 신약에 말씀하신 이 율법을, 계명을 두 가지로 나누어서 이것이 율법과 선제의 강령, 대강령이라. 여러분 율법이 뭐예요? 예수께서 말씀하신 율법이라는 것은 모세오경이에요. 그 사람들이 말하는 토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게 그 사람들이 말하는 율법이요. 율법이라는 단어 가운데 그게 포함되는 것입니다. 또 선지자 뭐예요? 대선지자, 소선지자. 구약 성경 전체가 성경을 사실은 율법과 선지자라고 해요. 율법과 선지자. 이 성경을 짤막하게 줄여면 대강령을, 성경의 모든 말씀을 한마디로 딱 줄여버리면 무엇이다? 온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과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그것이 성경 전체의 중심 이야기다. 그렇게 예수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말씀하기를 이스라엘아,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 생명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성경은 말하기를 주님의 계명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행복을 주기 위해서 주었다. 그러므로 순종해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부정적인 거나 무거운 것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어요. 에스겔서 20장 11절. 에스겔서 20장 11절에 말씀하기를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인하여 삶을 얻을 내 율례를 주며 내 규례를 알게 하였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지키고 살면 우리에게 행복이 되고 건강이 되고 축복이 되고 생명이 될 법칙을 주셨다. 그것이 계명이고 율례고 규례예요. 어렵고 무거운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 1서 5장에 말씀하기를 주의 계명은 결코 무거운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죠? 베드로전서 1장 23절부터 25절까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성경은 말씀하기를 주의 말씀, 진리, 규례, 율법, 계명 이런 것들은 왜 주셨는가? 우리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행복을 주기 위해서, 건강케 하기 위해서, 우리를 안내하기 위해서, 우리 속에 있는 악한 죄의 본성이 우리를 주관치 못하게, 제어하지 못하게 우리를 보호하고 안내하기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주기 위해서 주님의 규례와 율법을 주셨다. 그렇게 말씀해요. 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오해하면 안 돼요. 법은 좋은 것이요. 법은 좋은 것이요. 여러분,
성경 가운데 시편 23장에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지팡이 뭐예요, 지팡이? 지팡이는 여러분 이렇게 앞이 이렇게 구부러진 것이죠. 그 지팡이. 지팡이는 노인들이 짚고 다니라고 만든 것이 아니라 목자들이 양들을 안내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양들을 인도할 때 자꾸 곁길로 가. 여러분, 이 양들은 자꾸 땅만 보고 가죠. 먹을 것만 보고 가요. 그래서 양들은 어리석은 동물로 성경에 이제 설명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양같이 각기 제 길로 가끔 그렇게 설명한 것이. 그렇죠? 양들이 곁길로 갈 때 어떻게 합니까? 뒷다리를 지팡이로 딱 걸어가지고 탁 걸어서 어디가? 일로 와. 끌어오기 위해서 지팡이가 구부러져 있는 것이에요. 그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다 곁길로 갈 때 깨닫게 해서 다 끌고 와요. 여러분, 그때 이 양들이 말이죠. 지가 무슨 뭐 개입니까? 무슨 말입니까? 소입니까? 뒷발질을 하죠. 다 뒷발 좀 나 안 가요. 나 안 가요. 끌지 마세요. 그럴 때 자꾸 말 안 들을 때 어떻게 합니까? 이 목자가 할 수 없이 막대기를 뒤에 갖다 댑니다. 막대기는 강도와 또한 이런 짐승들이 일이 늑대, 곰들이 올 때 양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싸우는 무기죠. 근데 그 무기 맨 끝에 빼죽빼죽한 쇠붙이 같은 것을 꼽아 나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양들이 자꾸 뒷발질하고 안 가요, 놔두세요 하면 어떻게 해요? 끌어당기다가 안 되면 그 빼죽빼죽한 막대기의 끝을 그 뒷다리에 갖다 대줍니다. 그러면 자꾸 뒷발질하는데 어딜 차요? 그 빼죽한 것을 차요. 그럼 아프죠. 울면서 알겠어요. 그러고 따라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간, 우리 똑같아요. 우리 똑같아요. 우리 양들이요. 그렇죠? 큰 조 앞에 얻어맞아요. 왜 얻어맞아요? 우리가 안 하니까 얻어맞지. 규례대로 안 하니까 얻어맞지. 그럼 눈물 흘리고 따라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많은 시련들이 우리를 회개케 하지 않습니까? 많은 시련들이 저를 회개케 했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 여러분, 백화점에 가시면, 백화점이나 아니면 쇼핑센터, 몰들에 가시면, 여러분 가끔 이런 장면들을 보시죠? 어린 아이들이 막 뛰어다니는데 개줄이 걸려 있어요. 여러분 보셨습니까? 이 허리에 개줄을 이렇게 감고 하던데 손에 이렇게 보면 개줄. 그 리시를 이렇게 감아놓고 말이죠. 그것도 누가 들고 있어요? 어머니가 딱 잡고 있어. 연탄에처럼 이렇게 돌리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걸 또 손에 딱 잡고서 엄마는 다른 데 보고 있어도 어떻게 금방 압니다. 그 아이가 저기 캔디가 있어. 그럼 막 쫓아가. 가면 턱 걸려 넘어져. 그럼 막 웁니다. 그러면 가긴 어딜가? 일로 와. 그래서 이제 그 연처럼 그 줄을 감춘다. 그럼 아이가 딸려와요. 성경은 말하기를 어떻게 말했습니까? 주님이시여 주님의 율법과 계명으로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내가 곁길로 갈 때 나를 붙들어 주세요. 나 깨닫게 해 주십시오. 내게 생명을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안위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계명은 좋은 것입니다. 긍정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죄를 깨닫게 하고 잘못된 의도와 잘못된 동기를 깨닫게 하고 내가 왜 이런 느낌을 느끼고 이런 생각을 하는가 그 모든 것을 심판하고 헤아려 주는 것입니다. 계명은 좋은 것입니다. 마치 그런 쇼핑센터에서 개줄에 묶여서 다니는 아이들처럼 우리는 영원히 주님 안에서 하늘에서 영원한 자유를 누리기 전까지 우리가 이렇게 제어를 받는 그런 훈련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세속에서 건져서 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유지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런 규례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죄 가운데 죄의 습관 속에 여전히 살고 있다면 죄의 습관 속에 여전히 매어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렇게 사는 이유는 죄와 세상의 정욕들이 아직 좋아서 그래요. 아직도 그러한 것들이 재미가 있기에 그래요. 자랑하는 것이 재미있어요. 그렇죠? 뽐내는 것이 재미있어요. 또 죄가 만들어주는 짜릿한 즐거움들이 여전히 즐겁고 좋기 때문에 그 죄의 습관 가운데 묶여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래서 깨닫게 해주고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알게 해주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의도와 생각과 동기들을 올바른 대로 안내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규례요 율법인 것입니다. 예. 자,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후에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초대교회 안에 초대교회에 교인들이 지켜야 할 규례들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에 절기제도 그거 더 이상 지킬 필요 없다.
성소에서 제사 드리는 것들 더 이상 필요 없다. 왜? 예수님께서 진짜 6월절 양이 오셨고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셨어요. 또 이런 6월절이나 이런 모든 절기들은 예수께서 앞으로 오셔서 인간의 죄를 위해서 메시아가 어떻게 하실지를 미리 알려주시고 미리 예언해 주신 것들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더 이상 반복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 의문의 율법들, 모세 율법들은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골로새 2장에. 자, 그런데 이 십자가 이후에 예수님의 거룩한 피의 보혈을 믿음으로 은혜로만 구원받게 된 이 시대에 십자가 이후에 초대교회에 교인들이 지켜야 할 규례들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아, 왜 조용하세요? 있었습니다. 어디에 그 말씀이 있어요? 사도행전 15장 펴서보십시다. 다 펴세요. 사도행전 15장. 규례들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과 실라가 가지고 다니면서 백성들에게 예루살렘 총회에서 결정한 것을 가지고 다니면서 교리에 교리, 이것을 하지 말고 이것을 하고 그렇게 가르치며 다닌 규례들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없다 믿음으로만 아니에요. 잘 보세요. 사도행전 15장 27절부터 29절까지 읽습니다.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저희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성령과 우리는 이 욕이란 것들 외에 아무 짐도 너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가한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 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자, 사도행전 16장 14절 15절. 사도행전 16장 14절 15절.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의 작정한 규례를 저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그럴 때에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어지고 수가 날마다 더하니라. 분명하죠? 초대교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 그 이후에도 교회들이 지켜야 할 규례가 있었고 그 규례들을 분명히 가르쳤습니까? 교회에서 가르쳤어요. 가르쳤어요. 무엇입니까? 우상의 제물을 피하라. 여러분 그 당시에 많은 음식들이 말이죠. 우상에게 제물로 드린 다음에 갖다가 팔았습니다. 그러면 이 우상의 제물들을 먹지 않기 위해서 그들이 무엇을 주의하는 것이 가했습니까? 연회에 참석하는 거, 파티에 가는 거, 그런 거 삼가야 됐어요. 그러면 그런데 안 가면 친구가 떨어져. 오해받아 독특한 사람으로 인정받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교회에 주신 규례를 따라하기 위해서 그들은 어떻게 해요? 저 사람 좀 이상하다, 독특해, 좀 유별나 그런 말을 들으면서도 그렇게 살았어요. 뭐가 잘못됐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했어요. 또 음행은 뭐예요? 음행은 그 당시에 말이죠. 이교인들의 그 우상 숭배는 전부 다 음행이었어요. 왜요? 가면은 여자 제사장들이 많은데 여자 제사장들은 전부 다 장녀들이요. 전부 장녀들이요. 그러므로 그런 음란한 우상 숭배를 하기 위해서 뭘 했습니까? 마리화나를 피워놨어요. 그런 음악, 그런 춤, 그런 옷 입는 거, 그것이 여러분 우상 숭배할 때 그냥 가서 우상 숭배가 아니요. 그것은 그들의 사회 생활과 생활 패턴과 문화였어요. 그걸 어떻게 하라? 피하라. 그 음행을 하게 하는 그런 음악, 그런 습관, 그런 유행, 그런 옷차림, 그런 책들, 그걸 다 피하라. 교회 규례가 있었어요? 있고 말고요. 또 짐승의 피를 먹지 말라. 어떤 사람은 이 목사님 이건 유대인들이 지키는 것이죠. 그렇습니까? 창세기 9장에 있는 말씀은 노아 홍수 위에 주님께서 그 당시에 채소가 없기 때문에 잠깐 주님께서 그들에게 먹을 걸 어떻게 육식을 잠깐 허용해달라 했어요. 하나님은요, 그걸 보니까 참 하나님은요, 아주 합리적인 분이고, 천연 법칙에 따라서 아주 순리대로 하시는 부신 분이지, 갑자기 채소야 나오라, 채소 다 나오게 해서 먹게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대부분. 물론 그런 기적도 아주 간혹 하시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자연적인 법칙과 순리대로의 법칙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홍수로 쓸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먹을 것이 없다? 그래, 육식을 잠깐 해라. 근데 육식을 할 때 어떻게 했어요? 너희가 피와 기름을 먹지 말아라.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유대인들이 생기기도 이전에, 야곱이 태어나기도 이전에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뭐라 그랬어요?
짐승의 피 먹지 말아라. 그러므로 피를 먹지 말라. 이 음식물에 관한 것들은 말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규례와 법칙이었어요. 아니다. 규례가 없었다. 믿음으로만. 어디 성경에 그런 말씀이 어디 있어요? 믿음으로만이지만은 그 뒤에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설명해 놓은 것을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한단 말입니다. 피를 삼가고 먹지 말라. 또 목매어 죽인 것을 먹지 말고 목매어 죽인 것을 피하고 삼가라. 목매어 죽인 것을 피하라.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왜 목매어 죽인 것을 피하는 것입니까? 짐승들이 다른 짐승에 의해서 공격받아 죽었거나 아니면 사람들이 목매어 죽인 것은 무슨 문제가 있어요? 피를 안 뺐어요. 기름을 안 뗐어요. 레위기에 여러분 너희가 만약에 짐승을 먹고 싶으면 먹어라 그래. 좋다. 그때 피나 기름은 먹지 말라. 피와 기름 먹으면 너희 죽는다. 죽는다 그랬죠. 이런 것들은 그 당시에 뭐예요? 피를 안 뺀 거 삼가라. 목매어 죽인 거 삼가라. 이게 모든 게 전부 다 규례였어요. 이 당시에 그리스도 초대교회 말이죠. 어떻게 먹고 어떻게 마시고 어떻게 옷 입고 그 당시 문화에서 어떤 것을 피하고 이런 모든 것이 다 교회의 규례였단 말이에요. 예? 그러므로 이런 것은 어떻게 해요? 그 교인들을 믿는 자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보호받고 올바로 안내함을 받고 그 속에 있는 죄의 본성을 제어하고 죄된 것을 느끼게 하고 의를 사모하고 제대로 올바른 길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주신 주님의 좋은 생명의 법칙입니다. 그것은 축복이고 선물입니다. 이것을 부정적으로 느끼는 사람들은 자꾸 법 그러면 우리를 제어하고 뭐 법으로 구원받는다고 자꾸 그러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그것은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은 반드시 법도 안에 거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여기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시여, 이젠 제가 그만해야 되겠습니다. 더 하면 제가 횡설수설할 것 같아요. 시차가 달라서. 여러분이시여, 제가 중요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이것을 역사하셔서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명상할 때 주님께서 크게 깨닫는 축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가 주 앞에 또다시 기도해야 할 소원이 생겼습니다. 주의 말씀과 진리는 어찌 그리 오묘하여 우리를 가르치시고 주님의 법도로 인도하시는지요. 주님이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우리의 악이, 죄의 본성이 우리를 다스리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의 힘이 우리를 끌고 가지 않게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길 주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를 의의 길로 안내해 주시옵소서. 가르쳐 주시고 눈을 열어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들을 소생시켜 주시길 주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시여, 주님의 법도와 규례와 율례와 계명들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즐거움과 건강과 행복과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주신 주님의 법도를 인해서 감사합니다. 그러한 것들은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시여, 그러나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의 계명을 지킬 원래의 파워가 우리 마음 가운데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늘 넣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장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그런 마음씨를 항상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저희를 제어하시고 저희를 지도하시사 아버지시여, 주님의 뜻대로만 살게 하시고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쁘고 즐겁게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을 의지하여서 간절하게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지금까지 들으신 이 생애의 빛 예배 설교는 간절한 마음으로 진리를 찾는 분들과 정직한 양심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언제나 진실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말씀입니다. 주변 가족들이나 친지들 중에 말씀을 사모하고 순결한 신앙을 갖기 소원하는 분들이 계시면 생애의 빛 예배 설교 테이프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주 원하시는 분들의 가정으로 직접 배달되는 생애의 빛 예배 설교는 개인의 신앙 부흥이나 소규모 그룹 예배를 위하여 비디오와 오디오 테이프, DVD, CD로 제작되었습니다. 생애의 빛 예배 설교 테이프를 원하시는 분들은 1-877-704-46
1004번으로 전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애의 빛은 각종 미디어, 즉 출판물, 텔레비전, 비디오, 오디오 카세트 테이프, DVD, CD, 그리고 웹사이트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는 미디어 선교 기관입니다. 생애의 빛에서 이루어지는 선교 사업을 크게 5가지로 나누어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생애의 빛은 가정과 건강과 참된 신앙을 소개하는 월간지 살아남는 이들을 매달 발간하고 있습니다. 가정과 건강 문제뿐만 아니라 참된 신앙과 성경에 나타나 있는 중요한 진리들에 대하여 매달 깊이 있게 다루는 최고의 신앙지입니다. 둘째로 생애의 빛은 미국의 주요 도시에서 텔레비전 선교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은 생애의 빛 선교 방송을 통하여 복음을 발견하고 새로운 생애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셋째로 생애의 빛에서는 우편 통신을 통하여 평신도들의 성경 연구를 도와드리는 성경통신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나 있는 중요한 문제들에 대하여 체계 있게 공부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성경 연구 단기 코스와 계시록을 통한 성경 교리 연구, 또한 요한계시록 연구 과목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교재 및 모든 비용이 무료인 생애의 빛 성경 연구 과정을 통하여 복음과 예언 문제를 가장 쉽고 체계 있게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생애의 빛은 예언 연구를 위하여 특별하게 제작된 비디오 시리즈를 나누어 드리고 있습니다. 성경 구약과 신약의 대표적 예언서인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자세하게 해설해 드리는 예언 연구 비디오 시리즈를 통하여 많은 분들이 성경과 미래에 대한 새로운 시야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시대의 복음과 비밀이 담겨져 있는 다니엘과 요한계시록 비디오 시리즈를 신청하셔서 새로운 영적 부흥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다섯째로 생애의 빛은 강병국 목사님의 예배 설교가 담겨져 있는 비디오와 오디오 테이프, DVD나 CD를 원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나누어 드리고 있습니다. 매주 생애의 빛 예배 설교 테이프를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생애의 빛으로 연락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생애의 빛 선교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 웹사이트 www.sostv.net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생애의 빛 웹사이트에는 지금까지 나온 모든 월간지와 비디오 테이프과 텔레비전 방송물들을 누구나 무료로 보실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생애의 빛 선교 교재들 중에서 원하시는 책자나 테이프 있으시면 무료 전화 1877-704-1004번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동부 시간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9시에서 5시 사이에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